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세기에 영국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휘필드. 그분은 참으로 존경받았던 역사적인 명설교가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설교하셨던 일생의 설교 주제가 언제나 거듭남이었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1000번 이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만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어떤 분이 어느 날은 불만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하십니까?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지그시 그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나야 하고 당신이 천국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도 휘필드 목사님의 바로 그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 당신은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셔서 이곳 떠나 내가 하나님 뵙는다면 천국 가신다는 그 확신과 그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 뵙는다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급히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기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의회 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여쭈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영적 지각력이 생긴 겁니다.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와서 제 설교를 들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지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해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로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죄송합니다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심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뒤로 미루고 거듭남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되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저 천국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경험과 네가 가진 철학으로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을 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것이에요. 거듭나다는 말은 출생의 의미죠.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스스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받아 태어납니다. 거듭난다, 출생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다는 성경 원어 표현은 이 부사구가 붙어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긍휼과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더라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도 바람 부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신비한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시고 내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하시고 믿으려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게 하시고 감사하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하시고 감당하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었는데도 이 말씀을 모르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어찌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관심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만 보며 살아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은 다 관심하는 일에 재미있어하고 그 일만 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었다는 것,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소망하며 그것 바라보며 그것에 관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내가 관심하고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온통 그것뿐이 안 보였어요. 여름 방학만 되면 저는 잠자리 잡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때는 잠자리 잡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름 방학만 되면 잠자리채 구하러 다녔고 좋은 잠자리채 마련해 놓고서 잠자리 잡을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잠자리 많이 잡아왔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잠자리 잡는 게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대한 책도 읽으면서요, 온통 관심이 잠자리예요. 잠자리의 종류, 특성, 짝짓기, 잠자리가 뭘 먹는지 그런 거 보면서 잠자리 잡느라고. 근데 지금 제게 누군가가 잠자리 한 상자 잡아서 제게 준다면 제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뭐 닭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닭들은 잠자리 잡아주면 닭들은 쪼아 먹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훗날에 나중에는 붕어 잡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요. 물고기 잡는 거. 그래서 붕어에 관한 책도 몇 권을 읽었어요. 붕어의 종류, 습성, 먹이,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잡지는 못하더라도 그것 한 마리 잡아보려고 낚시터에서 낚싯대 내려놓고 있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그것 보고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 말입니다. 붕어에 관심이 많았고요. 왜 그때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는지,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 그 친구들과 맨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았는데, 그 딱지 많이 모아놓고 구슬 많이 모아두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재밌었는지 하루 종일 구슬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내게 딱지 한 가마니를 준다면 지금 제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구슬 한 상자를 준다면 지금도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환하게 보시며 그것 아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겠느냐? 어쩌면 니고데모는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의 것들로 바꾸어 놓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떡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보게 하시려는데, 저들은 온통
지금 내가 먹는 이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 주지 않으면 다 실망하고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을 통하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내 병 고쳐봐라, 내 병 못 고치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온통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바꿔놓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시는 것, 분명히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를까, 온통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어.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셔도 이해도 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도무지 모르며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 저 하늘의 역사를 말한다면 믿겠는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당신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에돔에 속해 있는 땅을 지름길로 가면 참 좋은데 에돔의 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던 길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 빙 둘러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요. 그 일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또다시 생고생하게 하려느냐? 홍해를 갈았던 그 기적을 보았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만나도 싫고 메추라기도 싫고 하찮은 음식은 다 싫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불뱀이라고 표현된 것, 아마도 이 시내산 모래 황무지에 사는 맹독성을 가진 독뱀으로 보입니다. 살무사의 일종의 독뱀일 것 같아요. 이 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하늘에서 수많은 뱀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됐는지 뱀들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고, 물고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곳 사막에 그 땅 밑에 있었던 뱀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독뱀들이 나타나서 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생기니 이 백성들이 다급히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하였으니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우리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추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계 보건 기구인 WHO의 엠블럼 로고를 한번 보세요. 5대양 6대주 지구본 위에 긴 장대 위에 이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그런 상징이 이 마크예요. 그리고 세계 유수한 의과대학에 노뱀을 위에 높이 단 이 상징의 모양들이 마크들을 갖고 있는 유수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상징이죠. 성도 여러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아니 뱀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고 그것 바라보라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대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수로 만든 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보편적인 상식이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노뱀으로 장대에 달아갖고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것 쳐다보면 이 맹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산다니 말이죠. 아니 그 맹독을 가진 그 뱀을 믿더라도 어떻게 죽어서 저 노뱀으로 만들어 놓은 걸 쳐다보면 낫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에 맞지 않았어, 상식에 맞지 않았어, 철학에 맞지 않았어, 그것 쳐다보는 것 나를 바보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미련한 듯 보여도 저 하늘을 우러러 그 장대를 바라보면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도대체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무엇처럼 말입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만들어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들어 올리신 거예요. 바로 그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올려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러나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그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에요. 원망하던 백성들, 저 무지하던 백성들, 스스로 죄로 죽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아무리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위에 달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보는 자는 못 보고
안 보는 자는 안 봅니다. 더구나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죽어도 안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누구든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에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저 천국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영광된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